안녕하세요. 한 주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뉴욕은 경제 정상화 1단계가 되어서 이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면서 교통체증도 가끔씩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산했던 도로에 차가 밀리는 것이 이제 낯설게 느끼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종차별, 사실상 흑백 차별이죠. 아시안들은 여전히 흑백 모두에게 차별을 당하고 있는 일을 겪어도 그렇게 큰 문제로 여기지 않는 것을 볼 때 이 문제는 인간 본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해결은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기 자신의 내면을 성찰하여서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영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하신 분들이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하는 분들께 이 영상이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에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아멘. 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의 참된 제자와 거짓된 제자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의 출생과 연관해서 세상이 나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뉘었다는 표현이 성경에 여러 번 등장하는데 특히 창세기의 그 창조 이야기에서 나뉘었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세상의 그 기본 구조가 그렇게 나뉘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은 언제나 크게 두 가지 상황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물과 물도 나뉘었고 밤과 낮이 나뉘었고 땅과 바다가 나뉘었고 빛과 어둠이 나뉘었고 또 인간의 범죄 이후에는 남자와 여자가 나뉘었고 사람과 다른 짐승들이 나뉘었고 나중에 언어가 나뉘었고 이게 모든 것이 나누어지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해보면은 그때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에 나타났는데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아이폰이 나온 뒤에 각종 스마트폰이 같이 나오면서 인간의 삶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고 또 경제적인 상황도 급변했습니다. 전자산업, 컴퓨터 산업이나 디지털 산업도 많이 바뀌었고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교통이라든지 문화, 심지어는 종교적인 상황까지도 급변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에 전 세계가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세상을 급변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다 바꾸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이전으로 돌아가기 힘든 세상이 되었는데 지금은 생존의 문제가 걸렸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으로 돌아가기는 더더욱 힘든 세상이 되었습니다. 나누어진다는 것에는 현재 공존하는 것들이 각기 나누어지는 것도 있고 또 시간적으로 보면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눠짐이 어떤 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눠진다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죠.
무엇이든지 하나로 뭉쳐 있다면 오히려 그것이 더 비정상적인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나누어지지 않아야 할 것이 나누어져 있을 때 이제 그것을 이제 양극화라는 이야기로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그런 분열성 장애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현실에서 겪고 있는 혼란이라는 것은 바로 나눠짐의 혼란입니다. 무엇이 나누어져야 하고 무엇이 나뉘어지지 말아야 하는지 구분을 못하고 뒤엉킴과 양극화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나 경제나 사회, 문화, 종교 이 모든 곳에서 이러한 뒤엉킴과 양극화가 동시에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서 우리는 뭔가 비정상적이고 혼란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비단 이 현재뿐 아니라 이제 과거 역사에도 보면은 그런 상황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상가, 지식인들은 나누어짐의 기준을 올바르게 정립하고자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단순한 나눔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나눔이죠. 영화를 볼 때도 사람들이 우리 편이냐 나쁜 편이냐 이렇게 나누는 것이 또 등장인물에 대한 가장 쉬운 그런 인식 방법입니다. 보통은 이제 주인공은 우리 편이죠. 그리고 그 이야기를 권선징악의 틀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이제 속이 편해지는데 그 이유가 나눔을 단순하고 분명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영화 중에서 줄여서 놈놈놈 이게 그 영화가 있습니다.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이라는 것인데 그 주연 배우가 송강호, 정우성, 이병헌 이 세 사람입니다. 누가 어떤 놈인지는 모르고 딱 지정을 안 했기 때문에요. 또 셋 다 유명한 주인공급 배우라서 보는 사람들이 누구 편을 들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저 누가 어느 놈에 해당했는지 그냥 추측할 따름이죠. 그 영화의 재미라는 게 바로 그 헷갈림 그 자체가 이제 재미있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헷갈림을 재미있게 볼 수 없는 상황이 우리 삶에서는 더 많다는 게 문제입니다. 기독교 문화가 주요한 그런 나라들의 문학가들이나 사상가들은 자기들의 글에서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기독교를 풍자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참과 거짓이 형식적이고 제의적인 기독교에 교묘하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올바른 신앙을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그 혼란스러움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또 그 이름으로 말씀을 전하고 심지어 치유하는 능력까지 나타나는데도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데 실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잘 이해가 되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열심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심지어 방언이나 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그것이 예수님의 기준에 부적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율법을 준수하지 않기 때문에 저주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는 표현은 전통적으로는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와가지고 지금은 비기독교인을 나타내는 것처럼 이해가 되곤 하는데 그것은 사실은 전혀 맞지 않은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볼 때에 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을 향해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제 규제가 좀 완화되어서 이제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는 교회에서는 뜨문뜨문 앉아서 6핏을 거리를 두고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다 교회에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누구는 교회에서 모이고 누구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쪽 교회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이쪽 교회는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 내면의 혼란이라는 것은
크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서라도 교회에 가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할지, 아니면 형편이나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제공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교회를 못 가는 것이 괜찮은 건지, 그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람들이 흔히 사랑장이라고 하는데 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신랄하게, 영어로 말하면 harsh라는 표현에 해당된다고 생각됩니다. 미사여구의 표현이 아닌 사실상 상당히 불편한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미소 지으면서 들을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언하다는 표현으로 볼 때 이 말씀이 거짓 선지자나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에 나타나기보다는 오히려 기독교 공동체에 해당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이 말씀을 읽게 되면은 상당히 불편해야 하는데, 그냥 사랑장이라는 편견 때문에 우리는 그냥 미소 짓고 사랑이 중요하지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가끔 그 뉴스 기사에 나오는 뭐 기독교 단체라든지 목사라든지 교회라든지 이런 것들 중에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시스템 안에서 직분이나 권위 또는 형식적인 종교적 행위로 자신의 불법을 감추고 있는 자들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은 어쩌면 이런 자들을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명세를 타고 잘 알려져 있고 미디어라든지 광고 마케팅을 확 탁월하게 사용하여서 마치 대표적인 교회 지도자들인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과 교회를 자기의 배경으로 보여주고 성경의 말씀을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듭거듭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그들의 자신의 삶이나 그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격을, 또한 유명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신들의 명성을 모래와 같이 연약한 기반 위에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그들의 본래의 모습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나기도 하고 마치 실수처럼 그들의 연약한 기반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무너짐이 매우 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경 말씀에 사람들의 나누는 방법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누는 방법이 다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나누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면서 겉으로 나누는 것이 나눔의 기준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위로 나누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행위보다 앞선 내면의 동기로 나누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참 제자와 거짓 제자들을 무슨 일을 했느냐 하는 것보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자들인가를 보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은 크게 두 가지 의미라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눔의 규칙은 결국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사랑으로 나누는 것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면 서로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눔은 관계 단절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서로를 향한 아낌이고 배려이고 존중이고 삶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침해적이고 관계 파괴적인 하나됨과 나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지 못하고 거짓된 제자가 되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지도자이든지 종교적인 지도자이든지 지도자들부터 그러한 짓을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그러한 경험을 만들어놓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적당히 거리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삶을 깊이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나눔이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나누는 눈으로 보이는 것들, 귀로 들리는 것들, 우리가 판단하는 외적인 것들, 그런 것들로 나눈 혼란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제자를 삼아주시고 참된 제자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 어긋난 그 잘못된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그런 하나됨이라든지 관계를 파괴해버리는 그런 나눔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서 우리가 적절한 그런 나눔 속에서 또 적절한 하나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